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에서 58절까지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부활절이 우리 교회에만 부활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과 문제와 고민은 죄와 죽음이죠. 남편을 계곡에 빠뜨려서 죽였던 김은혜와 이 사람들은 그 도망다니면서 죄가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살인자들에게만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죄와 죽음의 고민과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거기를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그곳에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한반도의 몇 배가 될 만큼 큰 곳인데 그 모든 동산의 열매는 다 먹되 딱 한 나무만 먹지 말아라.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시험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을 지키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전혀 그런 변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법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고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도 어기면은 제재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 다 허용하고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음을 선고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 에덴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과 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을 누릴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아담의 아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집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되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절망이 이 집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유재석은 이 개그맨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재산을 1조를 늘릴 때 1조를. 그러나 여러분 1조를 부렸다고 해서 그 마음이 늘 기쁘고 야 우리는 하나님 내 통장에 1,000만 원만 좀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행복이나 1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1조가 우리를 기쁘게 하느냐? 아닙니다. 1조를 가지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CCTV도 달아놓고 다 경비병도 다 세워놔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집을 개방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세계로교회는 제가 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요 365일 24시간을 전부 다 개방합니다. 본당도 다 개방합니다. 코로나 시대도 다 개방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 들어가는 문이 어딥니까? 한참 찾다가 못 들어가서 내한테 물으러 왔더라니까. 내가 담임 목사인 줄도 모르고. 그 왜 문이 다 열려 있는데 이랬더니, 아니 문은 있는데 저 문이 열려져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대. 왜? 모든 교회 본당문을 다 닫아놓는데 당연히 문을 닫게 있겠지. 그래서 어디 들어갈 구멍이 있는가 온천히 찾아와서 없어가지고 왔길래 아무 문 열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뭘 띠가겠습니까? 많이 소유하면은 행복이 올 것 같지만 많이 소유하면 소유한 것들이 내 인생에 다 짐이 됩니다. 그 짐이 무겁단 말이에요. 소유를 가지고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져온다고 그 권력이 우리를 인생을 복되게 하느냐? 복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윤석열 당선자도요, 지금만 좋아. 지금도 고민이겠지. 대통령 돼봐봐요. 여기서 욕하고 저기서 욕하고 문재인 보세요. 막 엄마무시한 화려한 취임사를 해가지고, 야, 역대 취임사, 와, 저런 나라만 되면은 정말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이제는 혹시 이러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겁난다니까. 권력도 10년도 못 가는 게 권력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 모든 걸 다 누렸던 그 부귀 영화의 대명사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에 무엇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해 아래에서 인생으로 살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100년 전에 영화를 누렸던 사람, 권력을 누렸던 사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세대는 지나가고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전도서 1장 8절에는 이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만물이 피고 다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나니 눈은 부어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아무리 보고 듣고 누리고 먹고 마시도 그것으로는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바람이 잡힙니까? 소유를 가지고 야, 내가 몇 조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다, 최고의 부자 가지려고 하지만은 내 인생이 끝나면은 남는 거는 저밖에 없는 거고 가질 게 어디 있습니까? 잡힙니까? 내가 죽어서 수위에 주문이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저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끝장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을 때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짓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구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생겼는데 이 영혼은 물질로서 권력으로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누리는 권력, 모든 것들로도 우리를 만족할 수가 없는 목마름만 더 심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다른 걸 가지고 내 삶을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그것들은 전부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허물을 달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우상 종교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만이 인간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의 목적지를 못 찾아서 우상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지만은 그것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으로는 사람의 허물을 달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고민만 깊어갈 뿐인 것입니다.
성결 스님 같은 유명한 사람,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죄를 다 용서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뇌에서 벗어날까? 10년 동안 등을 떼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돌을 닦았지만은 그는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나의 죄값을 구원해 줄 자가 없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유언을 남겼다니까. 인간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마다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죄는요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 죄의 잠재된 것은 저 어린아이부터 죄가 다 들어와 있고요. 죄는 아무리 잘라내고 아무리 잘라내도 죽을 때까지 이 죄는 우리를 놓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쫓겨나서 더 오래 살았지만은 결국에는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칼부림 속에서 살인과 온갖 죄악을 다 경험하다가 자기들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보약 먹고 건강하고 아무리 가고 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백날 해도 인간은 죽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 년을 더 산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진시황처럼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오래 살려고 그랬지만 50을 못 넘기고 죽었어요. 이것이 인류의 절대 절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시지퍼스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것들이 어떤 인간의 마음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들에게 노여움을 받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지퍼스에게 주어진 이 절망의 돌, 그 벌이 뭡니까? 큰 바위 덩어리를 저 산꼭대기에 올려가야 엉차 빡 올려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돌은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내려도 또 굴려서 또 올라가야 됩니다. 끝도 없이 올리고 올리는 것, 끝도 없는, 이거는 범죄한 인간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고대 사람들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정상에 바위를 올리면은 굴러 떨어지죠.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의미한 인간의 삶이란 말이에요. 한번 태어나서 인간이 죽어서 만약 희망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잘 먹고 모든 걸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저 흙이나 공기로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 내가 존재했는지도 모른다, 부모가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친구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고 그걸 믿는 사람 같으면 그 인생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의 의미가 없는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죠. 케르케고르 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망이었어요. 그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또 병이고 인간은 헤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신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의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인생은 그 절망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류는 어떤 사람들도 이 고통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모든 외침은 절망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13권을 기록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 원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이 모든 죄에서,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로마서 8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 용서를 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로서 너는 사형이야, 너는 지옥이야, 너는 멸망이야 했던 그 정죄는 다 사라졌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해방이란 말이에요. 이제 절망의 돌에서, 돌을 굴려서 벗어나서, 절망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새 희망, 해방,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죽음에서 해방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의 앞자리에 있던 숨도 크게 모시고 순경만 지나가면은 숨고, 그래서 왜 까닭없이 잡히면은, 재수 없이 잡히면은 막 이제 저제 다 들이대면은 얻어맞아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그날에 일본 사람들은 바이야 사나 뒤에 숨고, 그동안 숨어 살았던 사람들은 나와서 만세를 외친 거잖아요. 뭐 30년이고 40년이고 안에 언도를 받아도 대통령이 삼면하니까 전직 대통령도 삼면되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건데 살았지만은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모든 정죄가 다 사라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온 거고 해방이 온 거고 생명이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함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도 찬양하고 죽어서도 찬양하고 장례식 할 때도 찬양하고, 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어디 있냐. 여러분, 온 세상은 부활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니까 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활을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일까요? 이 씨앗을 보면서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아, 이게 뭐지 이거? 그래, 사실은 이거는 뭐냐? 이거는요, 우리 저 화단에서 갖고 온 튤립이란 말이에요. 튤립.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씨입니다. 씨. 씨만 보았을 때는 이 씨가 어떤 걸 낼지를 잘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씨 위에 꽃이 피면 아, 튤립이구나. 우리 인생은요, 이 씨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몸을 가지고는 죄를 가지고 찌들려 살아가기 때문에 시처럼 시커멓고, 야, 이거요, 아무리 자기가 뭐 잘났다, 나는 거룩하게 산다, 나는 뭐 법 없이도 산다, 철없는 말을 해봐야 인생은요 다 그게 거기라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필리핀 갔다 오다가 한국으로 오는데 저 제주도 상공을 치러 오는데 딱 보니까 제주도에는 2층 이상 집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사실이죠? 그러는 그분이 무슨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사실이에요? 제주도도 아파트 있고 다 있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보면은요, 제가 어제도 구역리 예배에 가가지고 야, 명지 가보니까 막 30몇 층 아파트 위에 올라가 보니까 전망이 막 야,
좋더라고. 밑에가 막 다 내려다 보이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높은 아파트 15층, 35층짜리가 막 차이가 보이지만은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보면 전부 다 1층이야. 인간 중에서는요, 나는 뭐 멋지고 나는 버버시도 살아가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그래 말해도 하나님 보면은요, 다 인생은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우리는 이 튤립 씨처럼 정말 이걸 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민들레 씨가 있는데 우리 화단에 민들레 씨인데 저 민들레 씨 하나가 100km를 날아가 가지고 씨가 피네. 저 씨를 보고는, 씨 하나만 보고는 저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른다니까. 저 씨를 보고, 민들레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저 씨를 보고 저 민들레 꽃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화단에서 오늘 아침에 민들레를 하나를 가지고 왔잖아요. 아, 저 씨가 이렇게 되는구나. 좀 이쁜 걸 안 파가 오고 못난 걸 파가 왔네. 우리는 씨를 보고 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꽃이 핀 거 보면 아, 저 민들레 씨가 저렇게 피는구나, 저 튤립 저렇게 피는구나. 식물만 그런 게 아니죠. 곤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벌레 한 마리를 보면은 저 벌레를 좀 아이고 그렇게 하는데 저 벌레가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면 저 번데기 안에서 자, 저 아름다운 나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나오는데 저 꼬물거리는 저 벌레가 이런 나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 부활체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시와 형상이 다른 거예요. 저 벌레가 이 땅에 꼬물꼬물 기어갈 때는 정말 밟아버리면 죽어버리고, 저 하천 하나를 건너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다가 자동차 바퀴에 갈리지도 않아야 되겠고, 사람한테 밟히지도 않아야 되겠고, 새의 먹이에 대면 안 되겠고, 저 하천을 건너가면은 떠내려갈 거고, 어떻게 건너갈까 고민하지만은 나비가 되면은 금방 3초도 안 돼서 불럭 7m 8m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DNA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저 벌레와 번데기와 나비가 DNA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달라지고,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래서 만물의 하나님께서 그의 신성을 보여주어서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도 그 만물 수만 가지의 동물과 식물과 그 신비하고 오묘한 것들, 동물의 세계 보세요. 어마어마한 신비한 것들을 전부 다 보여줬는데도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속아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나비가 송충이로 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송충이가 나비가 되는 거.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재벌들이 있는데 막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40살로 돌아가게 된다면 얼마 주겠습니까? 내가 100조가 있는데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 주겠습니까? 그러면 내 재산 다 주고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젊은이들은 야, 돈으로 치면 따질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응? 지금 저 돌아가기 직전에 어른들한테 저 청소년 시절로 돌아가면 얼마나 집이고 뭐지고 다 줄게, 야, 이러면 다 가진 사람들이야. 응?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요,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는 돈을 다 주고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천나를 얻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100년 사는 것도 더 살 수 있으면 의사 선생님 10년만 더 살 수 있으면 10억 줄게요, 100억 내 인생 다 줄게요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더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옛날에는 죽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다 벌벌 떨잖아요. 죽음 앞에서 돈 있으면 뭐합니까? 돈 10원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죽음 앞에서 어떤 것들도 소용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아무리 사망 와가지고 쏴봐봐, 빵빵빵빵빵 쏴봐봐, 그거는 물총이야. 쏴도 안 죽는 거야. 안 죽으면 그 사망의 효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사니까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의 권능 다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부활절이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해방의 외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죠.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 부활절을 이날을 기념하지만은 실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1년에 50일 전부 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로마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일로 삼았고, 이 기념일 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만 드리라고 이날을 52주 전부 다를 공휴일로 삼아서 콘스탄티노 황제가 공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기념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1년에 52주 모든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님의 날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예수님 몰랐습니다, 부활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로마도 전부 다 황제로부터 백성들이 100% 예수님을 다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날을 기념일로 만들었는데 네가 몰랐단 말이냐.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부활하신 날로 지키지만은 모든 원래 일요일 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 주님의 날, 이 날로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 찬양하는 거예요. 원래는 초대교회는요, 주일마다 주님의 살아심을 기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52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부활절만 되면은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렇게 부활절만 하지만, 원래는 모든 날이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어떤 위대한 날도 기념일은 하루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만 1년에 52번 전부 다를 다 기념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몰랐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옛날에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잘 안 부르더라고. 70, 80 이런 노래를 오늘 비슷하게 부르려 하다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환민도 떼어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상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조세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신.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옵소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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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이렇게 질병과 고통과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아이고 저게 인간이라고, 부모가 자식을 보고 자식이 부모를 볼 때, 동료를 볼 때 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덩어리처럼 살지만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입을 때에는 그 생각과 기억과 모든 것은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튤립의 씨앗이 아니고 꽃처럼, 그 흉측하고 무서운 벌레가 아니고 나비처럼 완전히 새로워지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삶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